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혼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또 이 시간까지 저희 믿음을 교회 가운데 지켜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강하게 연단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 머물며 주님이 명하신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구미지역 믿음의 식구들 또 말씀 앞에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또 행여나 숨은 허물과 죄가 있다 그러면 말씀의 빛 앞에서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형제 자매님들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나도 지혜가 부족하고 주님의 이 크신 일을 행하기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말씀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또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번 학예 수양회에 구미교회가 목표로 한 80명 새로운 식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들 마음을 격려해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저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 김대중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믿음이 세워지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오직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만 의지를 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너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1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저는 2001년 7월 14일에 구미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중에 2016년도 7월에 교회에 부름을 받고 전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했고요.
광주에서 2년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2년 동안 전도사로 있다가 이제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멕시코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멕시코에 단기 선교를 6개월간 가 있는 동안 하나님이 선교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한 8년 정도 멕시코 지역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딱 10년 된 것 같습니다. 구미를 떠난 지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는데 구미교회가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2년 전에 왔을 때보다 생기가 있어 보이고요. 애기들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여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저희 꼬약강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그래서 멕시코 선교에 대해 가지고 짤막하게 먼저 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좀 오늘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볼까 합니다. 보이시는가요? 여기 보시면 먼저 이제 멕시코 선교 및 이제 교회 현황인데요. 2007년도에 1월에 박대성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선교하시다가 멕시코 시내 한 호텔에서 첫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 호텔 있는 곳이 꼬요아칸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꼬요아칸 교회가 올해 5월에 저희가 건축을 마무리하고 입당식을 가졌었거든요. 그때 박대성 목사님이 되게 감개무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멕시코에 발을 디디셔서 말씀을 전한 곳이 꼬요아칸인데 그곳에 이제 건축이 되고 교회가 세워져서 너무 감사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에 첫 선교사가 멕시코에 파송이 됐고요. 2009년 4월 1일에 2009년 4월에 1차 수양에 세계 교회가 모여가지고 한 70명이 모여서 이제 참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1년 7월에 이완 목사님 일행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 6월에 라이프 워드 미션 교단 정부 등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멕시코에서 정식적으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때 허가가 떨어졌고요. 그다음 2017년 6월에 멕시코 선교센터 이제 부지 매입을 했는데 건축 완공이 되기 전에 2019년에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사가 이제 중단이 되다가 2022년 4월에 첫 수양회를 이제 북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중부권인데 중부권 그리고 남부권 해서 첫 수양회를 세계 지역에서 이제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2022년 8월에 하계 수양회 멕시코 선교센터가 입당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중계 수양회 총인원 2,650명이 모여서 저희들 전도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현재 이제 교회 수가 한 58개 교회가 되고요. 그리고 개척되고 있는 선교지가 한 5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지 선교사, 한인 선교사죠. 저를 포함해 가지고 한 22명 정도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이제 현지 선교사 13명이 이제 세워져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멕시코에 이제 특별한 좀 제도가 있는데 후보선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이제 상담인인데 이제 자기 그 직장을 다 내려놓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센터에서 한 3년간을 교육을 받고 전도인 교육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자질이 되시는 분은 전도인으로 세워지고요. 교회를 맡아서 이제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 교회 현황이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북부 지역부터 해서 남부 지역까지 아직까지 이제 교회가 세워져야 될 곳이 많긴 한데 지금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고약간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멕시코 시티 지도입니다. 멕시코 시티는 16개 행정구역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16개 행정구역이 이제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구입니다. 구. 뭐 서울특별시 무슨 구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꼬약간 지역이 정중앙에 있습니다. 정중앙에 시티 정중앙에 있고요. 그 오른쪽에 이제 이스타팔라파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처음에 6구역으로 있다가 자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가 세워졌고요. 오른쪽 이제 꼬약간 지도인데요. 저희 교회는 남쪽에 있습니다. 꼬약간이 대학이 밀집되어 있어요. 대학이 밀집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병원이 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교육 도시고 많은 분들이 몸이 아프면 꼬약간으로 많이 오시거든요. 저희 교회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은 꼬약간 지역의 남쪽은 좀 가난한 사람들이 좀 사는 지역이고요. 그 말씀처럼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위쪽에는 굉장히 부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꼬약간도 멕시코도 빈부차가 워낙 격차가 커서요. 생활 수준이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 잘 살고요. 못 사는 사람들은 너무 못 삽니다. 그래서 부도 대물림이 되고 가난도 대물림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위가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요. 우리 한국처럼. 그래서 가난하신 분들은 계속 좀 가난하게 사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뭐 부자는 거의 없습니다. 한두 명 계시는데 그 외에는 전부 다 정말 가난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가 제가 처음에 3년 전에 이제 발령을 받아서 갔던 곳인데 처음에 가정집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2024년 7월에 멕시코 시티 교회 6구역으로 있다가 30여 명 정도가 자립을 했고요. 사실 그 시티 같은 경우는 교통 체증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주중에 집회가 있거나 하면 오지를 못합니다. 그냥 거리상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그 차로 오히려 대부분 차가 없으시니까요. 대중교통으로 올라 그러면 뭐 3시간 걸리고 이래요. 그냥 이렇게 한 20여 킬로밖에 안 되거든요. 거리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주중에 이제 모임을 못 하다 보니까 이 꼬약간 지역의 선교원으로 그때 자립을 했었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수요일 같은 날은 이제 선교원에서 이제 말씀을 모여가지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가니까 주일에는 한 20여 명 전후해서밖에 안 오고 수요일 날 한 30명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요일 중심으로 모이다 보니까 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3년 7월에 이제 선교사로 이쪽에 부임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4년 5월에 이제 그 사람이 좀 이제 구원받은 수가 좀 늘어가지고 이제 안에서 이렇게 못 모일 정도로, 그러니까 밖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밖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정도로 좀 많이 좀 수가 늘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교회당 이전을 했고요. 2024년 5월에 그리고 2025년 12월에 이제 더 이상 이제 포화 상태라서 이제 옮긴 교회당도 포화 상태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저희 후원 교회인 세종교회와 상의를 해서 이제 그 건물을 사서 저희가 이제 정축을 하고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2025년 12월에 저희들이 이제 그 건물을 매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축과 리모델링을 진행을 해서 올해 5월에 입당식을 가졌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 교회당 이제 그 정축하고 리모델링 하기 전에 저희들이 교제하던 모습인데 3층에 대강당이었는데 한 50여 명 들어가면 꽉 차요. 그래서 이제 그 1층에서 이제 영상으로 1층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당을 이전을 했고요. 이제 여기 저희들 구매한 그러니까 이제 매입한 교회당인데 첫 주일 모임을 12월에 여기서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안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리모델링 전이라 자리가 없어서 밖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었고요. 저희 건축했던 영상인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을 이제 저희 형제 자매님들이 모여서 건축을 함께 했었습니다. ¿Qué sentí con esta construcción? Sentí la unión de los hermanos y el sacrificio. Dios siempre está con nosotros. La armonía, la paz y la convivencia entre los hermanos. Por supuesto, obra y gracia de Dios. Que Dios escuchó nuestras oraciones. Fue solo viendo la mano de Dios obrando en todo momento. Todo ha sido la mano de Dios.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금방 신동 구호가요. 제가 그 구미교회에서 좀 도용을 했습니다. 채우자 채우자 300 맞습니까? 세우자 구미교회 맞는가요? 예, 그 이제 에스파뇰로 하면 프레디케모스, 에디피케모스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지난번에 와가지고요 그거 보고 제가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이제 저희 교회 소개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저희 입당식 때 인근교회 목사님들과 형제자매들 초청해서 가졌던 사진이고요. 지금 현재 한 99명 제적에 한 87명 정도가 이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꼬약간뿐만 아니라 이스칼리도 지금 2개 교회를 맡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이제 건축 헌금 마련하기 위해서 핫도그를 교회에서 만들어서 지금 학교 앞에서 팔고 있습니다. 가끔 저는 배달도 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스칼리 교회 교재 모습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여기 보시면 미겔 이달고라는 지역과 뜰랄반 지역 2개 지역이 있는데 지금 선교원으로 이제 한 구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스타팔라파 교회에서 이제 자립을 한 것처럼 저희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곳을 선교원으로 세우고 그래서 상담인도 좀 육성을 해서 사실 이제 2개 교회를 맡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약이 엄청 많아서 지금 상담인 교육도 올해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좀 기도를 해주시면 16개 행정구역에 주님 오시기 전에 다 교회를 세우는 걸 목표로 지금 열심히 형제 자매들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사 장시간 기도 부탁을 좀 저희 교회 소개를 좀 드렸고요. 교회 소개는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봄이 오면 진짜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반갑게 맞아 주셔가지고 한국에 정기 방문 올 때마다 형제 자매들 만나 뵙는 게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감사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누구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참 열심히 살려고 노력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면 그에 대한 이제 열매가, 그 수고에 대한 대가가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잖아요.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마다 낙담도 되고 심륜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실 선교를 하면서 뭐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힘든 것은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목적 자체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거기에 대한 열매가 더디 나타날 때,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의 성장이 더디 나타날 때, 그때가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스칼리 와가지고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언어도 잘 모르잖아요. 이제 멕시코가 스페인어를 쓰는데 언어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요일마다 저희 가족만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들었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교회당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어 말씀을 듣고 있으면 누가 오겠지 하는 마음에 알지도 못하는 그 스페인어 말씀을 영상으로 틀어놓고 수요일마다 저희 가족들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말씀을 들었던 적이 많은 것 같은데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비가 오면 안 오고 몸이 아프면 교회에 오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같은 복음을 들었고 같은 복음을 깨달았는데 왜 변화가 저렇게 늦게 나타날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할 때마다 굉장히 좀 힘든 그런 마음이 좀 많았었고요. 처음에 이스칼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고약간 가니까 수요일에 30명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칼리 있을 때도 이렇게 저희 가족만 있다가 누가 참 오잖아요. 한 명이라도 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반갑고 감사한지. 제가 여기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수요일 날 우리 형제 자매가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그게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그때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수단과 방법은 사람이 강구해야 되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게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얼핏 보면 그게 이제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제가 선교를 하면서 느낀 게 제 자신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열심히는 하는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열매가 없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리고 여름에 수고해서 땅을 일구고 수고를 하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그리고 공장의 기계는 돌아가는데 제품이 생산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부가 그물을 던지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왜 이렇게 구원받는 수도 더디 나타나고 그리고 신앙의 성장도 느릴까? 그때마다 외부 환경에 처음에는 외부의 어떤 그런 환경 탓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언어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으니까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이 어떤 그런 신앙을 탓하게 되고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서 이제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좀 낙담도 많이 되고 침륜에 좀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면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빛의 자녀로 사는 첫 덕목이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돼야 되는데 내가 그러질 못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8절에 먼저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시험하여 보라 책망하라 그리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빛의 자녀로 행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을 시험해봐라. 그리고 너에게 숨은 허물이 없는지 내 자신을 책망을 해라. 그리고 정말 회개하고 돌아섰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여기는 잡아두시고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빛으로 그것도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여기 태초는 세상을 창조하던 이전에 그 태초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시간의 개념이 없던 그 영원한 과거에서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빛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죠.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리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빛으로 안내하는 길이 되시고 그리고 진리가 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지구는 혼돈과 공허 그리고 깊은 흑암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참빛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참빛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태양의 표면 온도가 5,500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심부의 온도가 1,500만 도, 1,500만 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라고 하죠. 그래서 태양에서 시작돼서 지구까지 오는데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 그러니까 8분 20초면 이 지구에 도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태양이 이 지구의 에너지원이잖아요, 그죠? 예, 식물이 빛을 받게 되면 광합성을 하게 되고 그 식물의 잎이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빛은 이 지구상의 에너지원인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빛을 받게 되면 저희 피부에 비타민 D가 형성이 되고, 비타민 D 잘 아시죠? 그죠? 뼈를 윤택하게 해주고, 그리고 면역성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태양빛은 물의 순환을 만들어내잖아요. 바다에 물을 끌어올리셔가지고 비가 필요한 곳에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그 비를 뿌려주시잖아요. 이게 태양빛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태양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저희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죠? 표면 온도가 5,500도고 중심부 온도가 1,500만 도면 그보다 더 강한 열을 발산하고, 참빛이 태양빛보다 더 밝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저희 몸에 들어왔으면, 예수님의 영이 저희 몸에 들어왔으면 뭔가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복음을 향한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영혼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냉랭히 영혼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 일에 열정이 없다 그러면 그럼 뭔가 좀 이상한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참빛이 예수님이 제 몸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엘리야가 특심이 있었잖아요. 그 특심이 스페인어 성경에 보면 셀로비보라는 단어로 표현이 돼요. 셀로비보가 뭐냐면 셀로가 열정이고요, 비보가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특심이 뭐냐면 살아있는 열정이라는 거예요. 뭔가 구별됐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에 열정을 가지고 살죠.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깜짝 놀라는데요, 식당에 가보면 종업원이 주문을 안 받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그냥 다 이렇게 뭐죠?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모니터에 이렇게 뭐 직접 이렇게 결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가보니까 로봇이 오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열정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날로 이렇게 변해가는데 뭔가 생명 활동이 있는데, 왜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참빛인 예수님을 받았는데 왜 그 열정이 없냐는 거예요. 셀로비보, 그러니까 산 열정이 있다 그러면, 살아있는 열정이 있다 그러면 죽은 열정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는 열정. 세상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삽니다.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물론 육신적으로도 열심히 살아야겠죠. 그런데 영혼을 향한 열정이 없고, 정말 셀로 무에르테, 죽은 열정만 내가 가지고 있다. 생명이 없는 종교인들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12월 12일이면 멕시코가 그 과달루페의 날이라고 해서 12월 12일 날 과달루페의 날이 있습니다. 이 과달루페가 멕시코의 마리아예요. 피부색이 까만 마리아. 그러니까 독립전쟁 때 그 독립전쟁을 지휘했던 그 후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꿈에서 그 마리아를 보고 나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멕시코 사람들이 이 마리아, 과달루페를 신봉을 하고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월 12일이 가톨릭에서는 이게 성일이에요. 유럽에서 비행기 타고 옵니다. 그리고 남미에서는 6,000km, 8,000km가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자전거 타고, 그리고 차를 몰고 그 12월 10일 날 과달루페의 날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북미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일을 내려놓고 몇 달을 걸쳐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와요. 그래서 12월 달이 되면 밖에 고속도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순례를 오는 사람들을 간간히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수백 명이 몰려서 오고요. 수천 명이 참여를 하고요. 정말 그렇게 해서 만약에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저희도 멕시코 가야 됩니다. 비행기 타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런데 사람의 의로는 구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런 죽은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산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빛을 받았다 그러면 뭔가 마음이 뜨거워야 되고 복음을 향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정말 내가 빛을 받은 빛의 자녀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빛의 속도가 초에 1초당 30만 킬로를 간다잖아요. 그죠? 8분 20초가 걸린답니다. 지구까지.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는 육신을 위해서는 빨리 달려가는데 복음을 위해서는 왜 그렇게 더디고 자꾸만 전도를 미루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빛을 통해 광합성 작용이 일어난다고 했죠. 생명 현상입니다. 그죠? 산소를 내잖아요. 뭔가 살아있는 그런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 또한 죽어 있는 영혼들을 위해 가지고 뭔가 생명 현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나를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 어려움 처한 형제 자매님들 위로를 받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빛은 저항력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있죠. 그 죄에 대한 그런 저항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뭔가 구원을 받으면 빛이 내 안에 거한다 그러면 뭔가 작은 죄라도 정말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회개 활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뉘우치고 뭔가 변화가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거든. 너희가 주에 기뻐하실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수물어물이 없는지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근데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죽은 자에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죽은 행실에서 일어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지 생명과 관련이 있는지 빛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잖아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선교 가가지고 그걸 너무 철저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 실패를 많이 맛봤고 그때마다 문제의 원인을 환경에서 찾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과 구별되지 아니하고 죄와 구별되지 않으면 절대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신앙이 세워지질 않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선물을 준비하고 뭐 육신적으로 이렇게 잘해준다고 해도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면 떠나게 되고 기도가 없이는 한 사람의 영혼도 세울 수가 없다. 철저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저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원받기 전에는 흑암의 권세에 있었죠. 진리가 뭔지 몰랐습니다. 죄성을 따라서 죄만 짓고 살았어요. 죄가 죄인 줄도 몰랐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꼈습니다. 오히려 죄를 즐겼죠. 그래 살다가 구원받고 나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했다는 거, 지옥 갈 죄인이었다는 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제가 31살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31살에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31년 동안 저를 참고 인내하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며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청구서를 내밀어야 되는데 내 생명을 달라. 죄를 지었으니까 내 생명을 줘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신 겁니다. 죄값에 대한 빚을 졌죠. 그 죄값을 이 땅에 살면서 갚지 않으면 지옥 가서 갚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옥 가서 그 죄에 대한 청구서를 우리에게 내밀 겁니다. 너 이만큼 죄를 지었으니까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너 지옥이라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갚아주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를 대속해 주셨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거예요. 골로새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의 사랑의 아들, 빛의 자녀잖아요, 그죠? 빛의 자녀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었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었는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내셨잖아요. 그러면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믿음을 가지는 것도 힘든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도 정말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했잖아요, 그죠? 마지막 그 장자 죽는 재앙에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바로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길을 걷지를 못했어요. 미가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6장. 미가서 6장 4절. 미가서 6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구별한 곳이 있었어요. 고센이라는 땅이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지만 그곳에는 재앙을 안 내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 그게 그랬잖아요. 흑암 재앙을 내릴 때 애굽 전 지역에 흑암이 3일 동안 있었는데 고센 지역에는 거기에는 광명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서는 빛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빛의 아들의 그림자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 땅에서 구원함을 얻은 민족이잖아요.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었는데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었는데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겁니다. 그 고센 땅을 하나님 구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거할 곳이 없었어요. 머리 둘 곳이 없어가지고 그 성전에 계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강도의 구렬로 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 갔을 때 돈을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다 엎으셨잖아요. 너희가 기도하는 집,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와가지고 그 성전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고센을 구별을 하셨습니다. 홍해 앞바다에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진과 그리고 애국 군대의 진을 불기둥으로 막으셨죠, 그죠? 그런데 이상한 거는 애국 사람들의 진에는 어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에는 그런 광명이 있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불기둥으로 막았는데 그쪽에는 어둠이 있었고 여기는 광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20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더라. 하나님 나누셨지 않습니까? 구별시키신 겁니다. 애굽 사람의 진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진을 하나님이 나누셨어요. 그런데 그 애굽 사람들이 그 애굽 사람들을 보고 그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 땅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그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14장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것을 읽을 때마다 참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신앙인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에 어려움이 닥치면 그 예전에 가졌던 그 믿음이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0가지 재앙을 본 사람들의 말인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봤는데 장자 죽는 것도 봤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31절 14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애굽 사람들이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오래가지 않잖아요, 그죠? 아시다시피 장정만, 보행을 할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다 죽잖아요. 왜 죽습니까? 불평. 그죠? 저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불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이 불평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너희는 너희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광야에서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20번 이상 나와요.
기억하라, 잊지 말라. 신명기에서 그런 말씀을 계속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도 구별을 하셨고 지금까지 그 광야와 같은 삶을 인도해 오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한 이유가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돌아보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그 회개하는 삶이 없었다는 겁니다. 말씀의 빛 앞에 나와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가 가진 허물을 내 자신이 깨닫기가 정말 힘듭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여요.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가 내가 가진 허물과 죄를 깨닫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절대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1절 11절에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너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잖아요, 그죠? 예. 그 교회 소개할 때 저희가 한국말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예. 핫도그, 예. 핫도그를 이제 스페인어로 반데리아라 그러거든요. 그 반데리아를 판매를 하는데 저희 교회당이 이제 한국 시간으로 내일이죠. 내일 멕시코 월드컵 16강 경기가 저희 교회당이 그 아스테카 경기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모든 길이 통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바코드를, QR코드를 받거든요. 그 QR코드가 없으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일, 그러니까 오늘 저녁,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 10시부터 해서 경기가 6시까지 있거든요. 6시에, 오후 6시 주일에 있는데, 그러면 저녁 9시까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님들이 다른 곳에 사시는 분은 오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더라도 밤 10시, 11시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집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래서 저희가 그때마다 저희가 그 반데리아, 그러니까 핫도그를 팔아요. 예, 이제 건축 헌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형제 자매님들은 전날 와가지고 교회당에서 자고 그거 이제 만들고 준비하고, 그리고 교회당 화장실도 개방을 합니다. 멕시코는 화장실을 돈 내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500원 정도 받는데 그날은 한 1,000원 받아도 그렇게 이렇게 투정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수입이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무슨 얘기 하려다가 지금 얘기를 꺼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하는데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까먹어 버렸습니다. 한국말 생각하다가 그렇습니다.
그렇고, 예.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교회를 이제 교회 뭐 이렇게 교제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이제 계속 이제 문자가 이렇게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동일한 시간에 우리가 모이고, 그래서 그게 이제 딱 나뉘어요. 형제 자매님들이. 예. 이제 어떻게든 교회를 오시려고 하시는 분. 그러니까 교회를 오려 그러면 한 1km 밖에서 차를 세워놓고 걸어와야 되거든요. 그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곳에. 그런데 그걸 핑계 삼아 교제를 오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 그게 딱 나뉘어요. 예. 그래서 뭔가 환경이 이렇게 딱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믿음은 그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극복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 뭐 찬양에도 보면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길 만드시는 주님, 길 만드시는 분. 구원받으신 분들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길을 만드는 겁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 가야죠. 그죠? 어떻게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다 펼쳐지면 딱 나뉘는 겁니다. 그 멕시코에서는 이 재채기를 하잖아요. 그 재채기를 하면 옆에 사람들이 살룻 이렇게 해줍니다. 그 살룻이 뭐냐면 건강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이 재채기를 한다는 것은 안에 뭐가 들어간 거잖아요. 미시는 것 같습니다. 그 나쁜 것이 안에 들어갔으니까 재채기를 하면서 뱉어내는데 이제 건강 조심하시라고 살룻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감기가 걸리면 안 와요. 비가 오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도 막을 수 있냐? 비가 예수님의 사랑으로도 막을 수가 있냐? 예? 아프면 집에 있어도 아프고 교회 와서도 아픈데 교회 가서 아파라고 약 줄 테니까. 예? 무엇이 예수님의 사랑으로도 막을 수 있냐고. 비가, 그 병이 예수님의 사랑으로도 막을 수 있냐고. 사실 얘기를 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하나님 앞에 빗댄 삶이 없는 겁니다. 구별된 삶이 없는 거예요. 빛이 들어왔는데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면 회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은 통증, 고통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혹시 통각수용기라는 통각수용기라고 우리 몸에 스페인어로 생각이 나는데 감각기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칼에 베이잖아요. 그리고 뜨거운 물에 이렇게 데이잖아요. 그러면 이 통각수용기라는 이게 이제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초신경을 타고 올라가 가지고 뇌에서 아프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전기 신호를 받아 가지고. 근데 만약에 이 통각수용기 이가 작용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손이 베었잖아요. 피가 흐르는데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과다출혈로 사람이 죽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양심이 이 통각수용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양심이 죽어 있다 보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집회를 해보면 확실히 나타나잖아요. 같은 말씀을 같은 장소에서 듣는데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어떤 한 자매님, 제가 담당하던 교구에 한 자매님의 동생분이 100번 말씀을 들었답니다. 100번. 100번 들으려면 몇 년을 들어야 돼요? 1년에 한 번 전도 집회를 듣는다고 하면 그건 10년을 들어야 되잖아요. 10년 동안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자기가 죄인인 것 같아요. 죄인이라고 고백은 안 하는데 자기가 죄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100번을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구역 모임을 갔는데 그 자매님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 은행 어머니였다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망했대요. 그냥 재산 다 잃고, 예. 그전에는 세상을 내가 향한 마음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예? 세상을 탐하는 그런 욕구가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게 말씀이 새겨지질 않는 거예요. 예? 너희 마음의 양피를 베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양피가 스페인 성경에 보면 그라사라고 나와요. 그게 뭐냐면 지방입니다. 양심에 지방이 끼어져 있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고통을 못 느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책망을 받으면 고통을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고장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겁니다. 회개가 없으니까 내가 구별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선천성 무통각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 통각수행기가 고장이 나거든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상처가 나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양심의 악을 깨닫는 겁니다. 그죠? 히브리서를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2절. 히브리서 10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맑은 물로 뿌림을 받은 거예요. 피라고도 얘기하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깨달았잖아요. 복음의 말씀으로 이 양심의 악을 깨달았어요. 악한 양심이 있는 겁니다. 그죠? 양심의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 양심도 말씀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그 양심이 선한지 아니면 악한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런 얘기했죠.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구원받은 사람의 양심도 악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돼. 맑은 물로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양심의 악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웬만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생명의 길을 벗어나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죠. 이 말씀인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주님께서 전도자를 통해 가지고 그 마음에 맑은 물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왜? 양심의 악을 깨달으라고. 그죠? 간음하는 여자가 잡혀왔잖아요. 예수님 앞에. 잡혀와가지고 이 간음을 한 여자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늙은 사람부터 어린애까지 돌을 다 땅에 놓고 갔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구별된 생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히브리서 1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 선한 양심을 통해서 살았잖아요. 그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이 양심이 깨끗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도 굉장히 민감히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 양심을 따라 살 때 이 양심이 깨끗해지면 죄에 대한 그런 통증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그 핫도그를 팔고요. 그때 멕시코 첫 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당에서 축구 경기를 보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경기고 하니까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보면서 응원했어요. 응원하고 그 뒤에 또 한국 경기가 있었잖아요. 또 그거 같이 보고. 근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교회당 위치 자체가 이게 집안이 굉장히 좀 저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뜰날반이라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꼬약간 센터로로 가는 그런 이제 길이 있는데 저희 교회가 있는 곳이 산타 우르술라 꼬아빠라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여기가 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그렇게 보고 그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주에 비가 엄청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정도로 비가 오면 교회당이 침수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까지 침수가 될 줄 몰랐어요. 강당이 무릎까지 물이 차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진짜 기도밖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밖에 안 나오고 입당식도 잘 치르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 감사가 됐는데 그래서 그 물을 빼고 청소하고 이제 재난 신고가 들어갔어요. 침수가 됐다고 그 시에. 근데 공무원 한 30명이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다 정리를 해주고 가더라고요. 그 새벽 2시까지 정리를 다 해주고 이렇게 갔는데 그 이후에 어떤 형제님이 그날 축구 경기를 교회에서 봐서 그렇다고. 저는 그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들으면서 이 형제님이 나보다 양심이 밝구나. 근데 그 이후로는 교회당에서 축구 경기를 안 봤어요. 누군가는 나를 판단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선교사가 돼가지고 교회당에서 축구 경기를 봤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부끄러웠고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게 생활 속에서 아주 사소한 부분도 정말 양심이 깨어있으면 그것을 나와 연결을 시키잖아요. 그죠?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건 없습니다.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진짜 하나님께 회개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깨닫지 못하는 그 숨은 허물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80명이 목표잖아요. 80명이 아니라 800명도 채워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가 순결하게 죄에서 구별돼서 사냐에 따라가지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서 24절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약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 양심은 깨끗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구하는 것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다고. 내 구역이 원하는 것을 받는다고. 구미교회가 원하는 것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다 그러면. 책망하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태양빛보다 강한 그 참빛인 예수님이 내 몸에 들어왔는데 왜 변화가 없냐는 겁니다. 왜 나의 허물을 보지 못하는 거냐며. 주께 기뻐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 사는 거. 그죠? 믿음 안에 사는 거. 그리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이 천국에서 그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명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 삶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양심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정말 구별되는 삶이 없으면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만 많으면 뭐합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야지.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소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광야에 60만 명 장정 중에 2명만 들어갔습니다. 노아 시대 때 방주에 탄 사람 8명밖에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이 내릴 때 3명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나온 사람이. 그런데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산 소망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세상의 제약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를 보시겠습니다. 3장 2절 3절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 진짜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주님이 진짜 가까이 오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에서 지진이 나고, 일본에서 지진이 나고, 미국에서 지진이 나고, 저희 멕시코도 가끔 지진이 나거든요. 온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죠?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볼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양심의 악을 깨닫고 정말 세상과 구별된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구별과 열매입니다.
열매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어쨌든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고는 먼저는 구별돼야 됩니다. 정말 그 빛이신 참빛이 하나님 예수님이 내 몸에 들어와 계시다 그러면 뭔가 열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빛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저희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치 않도록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곳 구미교회도 구원받은 새로운 영혼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저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이곳 구미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학예수양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뜻하는 바 그 모든 것이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주시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모두 인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존의 성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